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2주 동안 모두 잘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주제는 32과 하나님의 율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32과 하나님의 율법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서론에 자연계는 법칙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엄연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과 조화될 때 우리의 삶이 안락하고 유익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의 법칙을 따라 살 때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하면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주제의 흐름은 율법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보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 일컬어지는 십계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요. 이 세상에서 단 하루라도 모든 법을 제거해 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이 가지요. 단 하루 전 세계적으로 오늘 하루는 모든 법을 무효화한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상상하고도 남은 믿습니다. 엄청난 혼돈, 무질서, 폭력, 살인, 방화, 약탈, 아마 인간이 잠재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들이 하루 동안에 범해질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이웃의 그 보석들을 훔치기도 하고 평소에 감정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된다면 단 하루 어쩌면 단 1시간이라도 모든 법을 제거해 버린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이해하면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지요. 자, 두 번째, 당신은 율법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 계명, 법도, 율례 하는 단어를 접하면은 부담이 되지요. 의무감이 느껴집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구속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의도, 본래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느끼는 것들은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자기중심적이지.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사상이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절대적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 하나님이 말씀한 절대 기준, 법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지요.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생각하고 자기의 느낌, 감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의 느낌에 따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던 데서 오늘날에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내 인생의 표준과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은 시적절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 부조와 선지자는 이 질문에 대한 것에 명료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만큼 신성하다. 왜 그것이 그만큼 율법이 하나님만큼 신성한가? 율법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 설명 가운데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율법이 그대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공평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진리시고 깨끗하시고 영이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똑같은 이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신자들이 신학자들이 이해할 때에 십계명은 율법은 시내산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작된 그 십계명이 율법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폐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롭다는 논리를 전개시켜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119편 89절과 111편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섰다 했고 시편 111편 7절 8절에는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주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시편 111편에는 법도라고 대체된 단어를 사용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 무궁한 원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 무궁한 원칙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자, 5번에 하늘에도 율법이 존재했는가?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늘에도 있었는가? 자, 하늘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는 증거를 우리는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나오죠.
범죄한 천사들, 우리가 이해하는 루시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신의 산 이전에도 율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할 때에, 그리고 많은 천사들을 유혹하고 자기의 그 범죄 행위에 동참하게 할 때에, 우리 천사들은 고상한 존재고 탁월한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제약과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영혼으로 살아가야 한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어떤 속박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구속한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악한 천사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게 한 것입니다. 하늘에도 율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천사들이 범죄했다 하는 그 표현이, 범죄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늘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 구조, 내용의 법이 존재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존재했던 그 법이 에덴 동산의 지상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형태의 율법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이 6번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의 율법을 주셨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여기 명령입니다. 명령, 법입니다. 법을 만드신 거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법이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법을 어길 경우에 뒤따르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음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법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한, 명령한 그 법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 하늘에도 법이 있었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었고, 계속 지금 시내산 이전에 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7번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도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시내산 바로 직전에 8번에 시내산 이전에도 율법이 존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는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일명 만나장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과 28절에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연결시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 다음 이제 표현이 중요하지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28절에 보면은 28절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그리고 제7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나가지 말고 장막에 머무르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 법을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6장 28절 이전에 엉뚱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간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목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 계명과 율법이 시내산 이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떤 형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그들에게 가르쳐 제공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축복의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의 내용은 셋째 날 아침 우레가 나오고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 장면을 보고 백성들이 다 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고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백성들이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이웃 아저씨와 같은 느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고 이렇게 번개가 있고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땅이 진동하고 이러한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했을까요? 부자 선지자 309페이지에는 그 장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왜 그런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율법의 제정자요 천지의 창조주신 당신께 깊은 존경심을 갖도록 감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당신의 율법의 신성성과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중대성과 영원성을 만민에게 보이려고 하셨다. 율법을 주신 분이 어떤 존재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는가? 권능과 위엄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는 분의 존재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그 율법을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경솔히 여기거나 함부로 어기지 말도록 엄청난 영광과 권능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자기 존재를 드러내서 백성들에게 겁주고 알았지, 잘해, 이런 측면보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존재의 엄숙함과 말씀의 중요성과 그 권위를 선포해서 백성들이 그 광경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씀을 순종해 결국 그들이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자 시내산에서 그분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는가? 출애굽기 20장 2절. 보통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십계명으로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바로 십계명 서론이 십계명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로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제 10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2절이 왜 중요한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 애굽의 종로로 타는 바로 밑에서 힘들게 그들의 삶을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제시하면서 자, 이것이 십계명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잘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 하는 의미를,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제시해서 지키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11번에 당신은 십계명의 내용을 암송할 수 있는가? 암송하는 분들도 있고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품성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처음부터 열째 계명까지 제대로 암송하는 분들이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십계명의 내용을 제대로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고 다시 명확하게 암송하고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십계명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많은 경우에 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의 방법을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주기도문을 이용해서 개인 기도를 깊이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기도를 할 때는 매일 한 계명씩 묵상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첫째 날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어디에도 애정을 두지 않고 그분을 내 인생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을 첫째 날 개인 기도 시간에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흘에 한 번씩 십계명 전체를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피고 또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때에 십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와서 그 말씀을 의식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문자적인 게 아니라 그 원칙, 그 본질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번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십계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것들을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어요. 원래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할 때는 계명 하나씩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사상과 연결해서 한 시간씩 설교를 한 계명을 가지고 한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이 10계명을 가지고 2달 반 동안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자, 첫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부자 선지자의 이 십계명에 대한 주석이 설명이 너무나 함축적으로 엑기스만 핵심적인 사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석과 다른 어떤 강의 설교 그런 내용보다 부자 선지자가 각
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요 보존자이신 여호와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 이것을 첫째 계명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대상에게도 우리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어떤 물질적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이 다 둘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 조각을 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 다른 문제지요.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대상으로 경배하고 섬길 때에 의미를 부여할 때에 그것은 우상 둘째 계명에 어긋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자신을 표현할 때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구약에 이 표현이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데 우리의 영적 남편 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데 눈을 돌리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간적 용어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은 연좌제가 아니고 부모의 죄의 결과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3, 4대까지 연결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잘못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인생이 빗나가게 될 때에 내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3, 4대까지 나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잖아요. 공의로서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천대까지 부정적인 영향은 3, 4대로 끝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긍정적인 영향은 천대까지 이어가는 그러한 축복들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셋째 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 망령되이 부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존엄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대화에서 농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들. 이 서양 사람들이 셋째 계명을 많이 범해요. O God, O Jesus.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탄과 놀라움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들의 일상용으로 사용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할 요소가 됩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낼 때에는 존경하는 마음과 엄숙함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연설을 할 때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그 다음으로 연결이 잘 안 될 때에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 주여 부르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부를 때라도 거기에 의미를 두고 무게를 싣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셋째 계명에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엄숙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넷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핵심적인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고, 제7일 안식일에는 자신과 가족과 종들과 가축과 요하는 계획까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주는데, 이 안식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인이라 그러잖아요. 이름, 옛날 근동 지역의 도장, 임금의 옥새, 직인이 갖고 있는 것이 이름이 여호와, 직함은 창조주,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 당시 근동 지역의 문화적 그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조약의 중심에 안식일을 두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넷째 계명을 연구할 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선악과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를 금했어요. 안식일도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그 다음에 11금은 아홉은 우리의 것이 되지만은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에 키워드는 구별입니다. 구별. 선악과를 구별했고, 안식일을 구별했고, 11조를 구별했고, 그래서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자세는 구별성입니다. 구별성. 선악과를 구별하고 안식일을 구별하고 11조를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별성, 구별된 존재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성이에요. 자, 다섯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니라. 여기 부자선자 307페이지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도 않고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부자선자 307페이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거기 인용된 말씀들을 정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여기도 아주 단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정오와 복수의 정신과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우리로 그들이 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감정에 빠져드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익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행위와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 이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굉장히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엘렌 G. 화이트 부조선자 308페이지에서 말씀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독을 하면서 과연 나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잘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서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일곱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여기도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어떤 간음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의도와 감정에까지도 순결이 요구된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생각,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간음이라고 말씀한 것 자체가 십계명의 문자적인 것에 우리가 구애받을 게 아니라 그 본질, 그 깊은 본래적 의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십계명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덟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가장 사소한 일에도 엄격한 성실을 요구한다.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도 여덟째 계명에 저촉되는 겁니다. 아홉째 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부조화 선지자 309페이지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음미하고 묵상하면 좋겠어요. 열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이기심, 우리 모든 죄의 뿌리가 이기심인데 그 이기적 욕망을 근본적으로 도려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번에 가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셨는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요약하면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요약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고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를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을 했으니까 자신만 사랑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니까.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일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수가 없고 간음할 수가 없고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결국에 14번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떻게 요약했는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의 완성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15번에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몇 가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심판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에 기준이 뭐냐? 세상 법정에서도 심판할 때에 판사는 법전을 근거로 해서 형량을 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접할 때에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3번은 4번하고 연결되는데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성경에 모학선생이라 그랬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알게 하는 거.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러면 죄인된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죄인 되어 그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까 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을 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법을 범했으니까 죽어야 한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께로 가라. 그래요. 예수께로 가라.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대칭투 467페이지. 율법이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죄를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율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너가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희망이 없다.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예수께로 가라. 그가 너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제공하는데 시편 119편 45절과 야고보 1장 2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야고보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표현했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범할 때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산다는 것이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자유로운 겁니다. 답답하다 생각하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맹수들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수영장의 안전지대로 표시된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되면 위험한 겁니다. 어쩌면 그 수영장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로울 것이라고 속박과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얼마든지 밖에서 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나가는 순간에 그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전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악을 방지하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방지하는 보호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가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가 나열되어 있는데, 레위기 26장과 28장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잠언 3장 33절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의 집, 불순종하는 사람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 구체적인 저주와 구체적인 복이 레위 26장과 2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악을 방지하고 축복들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14번에 이제 다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각 진술에 표하여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존재만큼이나 영원하다. 하늘에도 율법이 존재했고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율법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시내산 이전에도 율법은 존재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심판의 표준이 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은 참된 자유를 제공하며 악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리, 하나의 신학적 이해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저주 대신에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받는,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경험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더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배려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일 잘 계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